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고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모세와 아론의 그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벌을 받은 그런 무리들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성경 시편을 부른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박해했던 사울을 들어서 복음의 전달자를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반역의 아이콘인 고라의 후손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 거죠. 자, 고난의 밤을 맞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습니까? 목마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데 그런 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 물가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초식동물에게는 힘센 짐승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요 물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에 갈급하면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아가게 되죠.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갈급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풀려가고 그 재미에 빠지면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의 행복에 빠져 있으면은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드디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때로 이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말이죠.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만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살아계시죠. 문제는 부족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물론 그것이 당연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성숙할수록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초신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많이 자라났는가 성숙한 신앙인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물으면서 내 삶이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소리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도대체 뭐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거야? 이렇게 비꼰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너에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니?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과 그 조롱에 대해서 더 비참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조롱 외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릴 때에 지금은 현재의 그 비참함이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들과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더욱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또 과거와의 비교에서 오는 이 슬픔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5절에서 이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이제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죠.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다른 시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때때로 또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저를 혼냅니다. 네. 김영우! 너 이러면 안 돼. 너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 자신을 훈계하기도 하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고난의 밤이 깊어가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 때문에 이 고난의 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캄캄한 밤처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위에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6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장소들이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왜 이 지역들을 언급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이 세 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확실히 떨어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한때 자기가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곳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찾아온 고난을 폭포와 파도 물결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폭포와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큰 고난들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성난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리저리 파도에 따라서 밀려다니는 그런 모습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폭포와 파도와 물결이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폭포와 고난의 폭포와 파도와 물결조차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을 내가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심정을 계속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고난의 파도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상황처럼 고난의 밤, 고난의 파도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일과 삶에 이런 고난이 계속 일어나고 계십니까? 밖에서도 힘든데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가십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엉킨 실타래같이 복잡한 삶이 계속되십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할 것 같습니까? 행복했던 시절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말 옛 행복했던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십니까? 다시 평안한 날이 올 수 있을까 낙심되고 불안해지시기도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직장과 사업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삶의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눠볼까요? 모든 고난의 파도조차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힘써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걷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의 밤과 고통의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조롱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삶의 일터에 가정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